한 달 만에 매주 듣던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들이 지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범죄한 내용과 그 사실들을 회상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대충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인데, 첫째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나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후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구원받아 살아갈 성도의 삶을 땅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1장에는 땅이라고 하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와요. 무려 제가 가진 성경은 15번 이상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땅을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땅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땅을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나오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애굽 땅이 나오는데, 자, 여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을 했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아멘.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애굽과 같은 땅에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 우리도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으며 이 땅 위에서 세상 속에서 수치와 굴욕의 삶을,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이 나옵니다. 광야 땅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광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그들은 광야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접어들면서부터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러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 허락해 주셨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심으로 가란 그들의 목을 축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셨고 곳곳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전부 다 물리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히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보살핌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말씀 이제 6절 7절에 보면 광야에서 뼈아팠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특별히 모세는 그 일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을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 6절 7절입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라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오늘 여기 나온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모두가 다 고라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고라를 중심으로 그의 자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역하는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무려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그럼 고라의 반역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모세와 너희들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에게는 지도자 될 권한이 없느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자기 자신들을 내세우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그럼 누가 올바른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고라당 250명과 그리고 모세가 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참다운 주의 종인지,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땅이 갈라졌다. 땅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고라당 2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이런 사건을 지금 상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무언가를 지금 무슨 얘기인가를 모세는 그 후손들에게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나 권위를 인간적인 판단으로 거역을 한다거나 또한 지나친 명예욕을 갖게 되면 이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던 모세에게 이 사건이 지금 딱 각인이 돼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훈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지금 광야와 같은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으면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투덜거리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고라당처럼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주의 종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이 나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중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땅이 그들에게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넷째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들어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보이는 가나안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땅은 애굽 땅,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 땅, 그리고 광야 땅에서 40년을 마치고 들어가서 살았던 땅은 가나안 땅.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서 살아야 할 땅이 어디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네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너는 어디에 가서 살게 될 것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사탄의 노예로서 우리는 마귀를 섬기면서 그의 종으로 세상을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죄하며 살아간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했던 사건을 주께서 이제 회상하시면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이제 행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이후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삶을 살아라. 이게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그럼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바로 정리하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어요. 단절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 그 시간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이었고 최종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사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질 때에 인간에게 불행과 사망이 왔으니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죄인된 나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인간적으로 아직도 여러가지 환경에 있고 나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때때로는 부족한 죄인의 신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은총을 입게 되었으니 이것이 놀라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마음에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그리고 환경에 어떤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신명기서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적인 환경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영적인 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육적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이면서 또 그 속에는 영적인 복을 더 추구하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부터 17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농산물을 첫째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가축을 위하여 들에서 풀이 나서 이제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목축업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16절부터 17절은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름다운 땅은 가나안을 말해요. 가나안에 비록 들어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속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받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받는 비결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생활화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한다는 뜻은 뭘까요? 이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18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자, 세 곳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마음과 뜻에. 그러니까 마음에서 뜻이, 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둬야 돼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겨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너희의 손목에 매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손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차고 다녀요. 그럼 손목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미간에다가 여기 매여서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며, 미간은 이마와 이마 사이, 여기를 미간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한 4-5가지를 기록해서 넣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지금은 이제 묶고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요. 모자에다가 또 매기도 하고.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한다는 것은 생각. 늘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생각,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 이것을 말씀의 생활하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21절부터 22절까지 볼까? 19절. 자, 두 번째,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 두 번째, 19절부터 20절에는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마음과 손목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또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 19, 20절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셨습니까?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은 가르치고 자녀들이 암송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가운데 미얀마에 우리 신기련 목사 가족이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면 그 집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수아, 모세, 스라 이렇게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영어 성경을 외워요. 한글 성경을 외워요. 또 미얀마 성경을 외워요. 계속해서 그 올린 것을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는데요, 놀라워요. 여러분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세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그 태플린이라고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성경을 영어로도 외우고 미얀마로도 외우고 한국말로도 외우고 계속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우면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글, 구급법, 영어 이런 거요, 학교 가면 다 나중에 알게 돼요. 다 보통 사람이라면 알게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이제 어떤 복을 받나 보세요.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생활하였을 때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받는 비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만 산다고 복받는 것일까요? 착하게 선하게만 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런하면 무조건 복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받는 비결 26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우리 앞에다가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세요. 26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딱 두 개를 놓아 놓으시고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면 묻습니다.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고 어떤 사람이 저주일까요? 27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복을 선택한 것이고,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축복과 저주와 축복의 산을 잘 선택하고 행동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두 산 이름 기억하세요.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그러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디에 있는가? 가나안 땅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30절 시작.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절에서는 여기 이제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산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 세겜이에요. 세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재차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사를 첫 번째 드렸던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 다음에 또 이 세겜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을 땅에 묻고 가족들을 청결하게 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했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자, 그 세겜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해가 지는 쪽이 있고 해가 뜨는 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뜨는 쪽을 무슨 산이라고 그러냐? 그리심산이라고 그래요. 해가 뜨는 쪽에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해가 뜨는 쪽이 그리심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그랬죠. 이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이 산은 해발 높이가 847.7m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산은 항상 푸르르해요. 아주 푸른 나무들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지는 쪽을 보면 무슨 산이 있다고요? 에발산이 있어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다 그랬죠. 이 에발산은 높이가 919.5m예요. 그런데 이 산에는 나무가 없어요. 돌산이에요. 아주 황량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딱 보아도 이 두 산이 확연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해 뜨는 곳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 해가 지는 쪽이 바로 에발산, 저주의 산. 그래서 누구나 쉽게 구별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어서 선택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헷갈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한눈에 딱 보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복받는 방법이 무엇이고 저주받는 것이 뭔가를 금방 알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떤 게 복받는 방법이지? 어떤 게 저주받는 거야?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에 다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 다 보여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처럼 다 보여요. 이제 누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의 산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산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데 여기 보면 그곳에 가서 네가 선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포해라. 29절 다시 보세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네가 그 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뭘 선포해요? 저주를 선포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주의 산에 올라서는 뭘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받는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여 그리로 가면 죽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잘 해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애굽과 같은 땅에서부터,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와 같은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구약시대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고,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넘어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오늘 설교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땅에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복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면, 실천에 옮기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고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제부터 복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복된 성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